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너희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Walk as children of light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면 마취가 됐다가 이제 마취에 깨어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은 게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보고 막 아가씨 누구예요? 되게 예쁘네요. 막 이렇게 보자마자 막 자기 부인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남자도 있고, 근데 또 이게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너 힐링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었지만 우리가 무의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마취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불쑥불쑥 험한 말도 나오고 악한 말도 나오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탁 깨어날 때 들어가지 않게 배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속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80년대에 제가 좋아하던 노래 중에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라는 노래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가사 중에 그댄 낙엽지면 무슨 생각하나요?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사가 딱 떠올랐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 그게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이걸로 가득 차 있구나.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골프만 주구장창 골프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여행이고 주구장창 아이고 이런데 나는 정말 눈 뜨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잠잠한 시간을 주셨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까?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절 2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죠? 그래서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as beloved children, and just as Christ loved you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n offering and a sacrifice to God as a fragrant aroma, walk in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 imitators of God and walk in love.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하나님을 따라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Walk in lov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I have changed. What does it mean that I have changed as a child of God?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덜 때려요. 술을 덜 마셔요. 거짓말을 덜 해요. 이런 거 아닙니다. I don't lie as much. I don't drink as much. I don't do this and that. 그거 아니에요. That's just behavior modification.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정말 이것이 나한테 강력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뭐냐면 정말 애 낳기 전에는 재밌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철없이 살다가 특히 남자들 결혼해서도 철없잖아요. 철없이 살다가 애가 딱 태어나니까 정신 차리는 거야. 이제는 이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 담배도 끊고 골프도 안 돼. 나 시간 없어. 돈 벌어야 돼. 왜? 이 아이를 위해서 난 살 거야.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까? I no longer live for myself, but I'm going to do my best to give my child the very best life he can have. 그런 변화를 우리는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차원적으로 이제는 나는 내 자식을 위한다는 것도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거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한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True change that we can experience as children of God is that our life's trajectory changes. It is no longer about satisfying myself, but it is about glorifying God. 제가 영어를 좀 오늘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졸업하는 12학년 애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들으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걷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이야 라고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holy frustration, holy hung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답답함, 거룩한 굶주림.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데, 더 많이 체험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과 뜨겁게 긴밀하게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삶이 힘들든 어렵든 나는 만족함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Bible teaches us that w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our love for God and the love that we experience in Him, but we should hunger for more and more, deeper love, deeper understanding, deeper experience. Never be satisfied, but have this holy frustration, have this holy hunger to know God even more. But on the other hand,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in this world. You don't have to have the latest and the best, but whatever God allows you to have, you are thankful and you are satisfied. That we have complete contentment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13년 전에 은혜 받았잖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남편이 여러분한테 13년 전에 생일 카드 하나 줬다고 그거 붙잡고 살 겁니까? 예? 올해의 생일 기념일을 까먹고 지나가는 남편을 그냥 두시는 부인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깊어져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안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뜨거움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신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alk in love. 그래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 sexually immoral, 더러운 자, impure, 탐하는 자, covetousness.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다 합당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살아봐야지 결혼을 할지 말지 알지요. 여러분, 그거같이 바보 같은 말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같이 살고 같이 동거하는 것이 벌써 음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 커플들이 더 많이 이혼하는 거 아십니까? 절대로 도움되는 일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더러운 자, impure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좀 더 광범위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거나 오염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impure person is someone whose image of God within them is marred by their sin and their addiction and their brokenness.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는 일들이, 하는 생각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탐하는 자. 여러분,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 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be covetous? It means constant pursuit of more and more. 탐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더 원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더 원하겠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부가, 가진 권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감춰진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크레인을 쳐들어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뭔가를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렇게 가지면 내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겠지. 이거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네 욕심을 그렇게 부리면 안 돼. 예?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지만 그 다음의 스테이지를 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You were in darkness, but now you are in Christ. Now live as children of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We must change and we must live as children of light. 그러면 그 children of light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does it look like for us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생각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Our lives must be involved in things that are good and right and tru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름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어깨를 부딪히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의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는 일들이, 만드는 선택들이,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 합당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저버릴 때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Am I willing to forego my plans and my purposes in order to remain in God's will? Or do I routinely push away God's will in order to pursue and further my goals and my plans?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잘난 모습, 착한 모습을 꾸며서라도 보여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사진 올리는 거 다 그거잖아요. 애들한테 막 윽박지르면서 좀 웃어! 좀 옆에 와서! 제가 그러거든요. 가족 사진 찍어야 되는데. 와이프하고도 싸우고, 설교하기 전에 싸우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안 내놨어요. 제일 참담할 때가 그거예요. 저는 와이프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서 설교해야 되면요, 너무 참담해요. 너무 가짜 같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 내다놔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What can I say? What can I do? What can I plan? And what can I give that my life would be a pleasure to my Heavenly Father?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자매랑 잠깐 사귄 적이 있는데요. 그 외 이상하게 이렇게 가을, 뭐 겨울 이럴 때 막 산책 가자 그러고 벤치에 앉아 있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본 게 있어가지고 내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어깨에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쫑알쫑알 하는데 추운 거예요. 엄청 추운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오빠 안 추워? 그래서 안 추워? 근데 왜 이렇게 떨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남자답다는 것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안 춥다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그 연애할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고차원적인, 정말 나의 모든 존재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득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is has to be our passion, that we are consumed by thoughts and desire to bring pleasure to God and to glorify God by who we are and by what we do. This has to be our means. This has to be our end.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너를 챙기고 너를 쉬게 하고 너를 먹이고 너를 즐겁게 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명령하여 너는 잠잠하라.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세큐리티 때문에, 내 불안감 때문에 나를 위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확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심과 그 선택,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that we would choose to give our lives as an offering to God, just like Jesus gave his life as an offering to save us. 어둠에 행하는 일은 열매가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 속에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였느니라.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감추고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것이 구속되게 되면 이것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Everything that we're trying to hide, everything that we're trying to do in secret, the shameful things, when we embrace the light of Christ and it is shined upon, and it becomes visible, and it is repented, and it is forgiven, and it is redeemed, then it becomes light.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O sleeper, 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나를 위한 삶을,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구나.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No longer pursuing the life for yourself. No longer wanting to satiate the desires of your heart. Say to yourself, I will awaken to the truth of Jesus Christ. I will live my life for the purpose of God and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잠자는 자요,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해주심은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나를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깨어난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pray that we would awaken to this reality of God's love and His purpose, that we no longer meander through this maze called life, trying to satisfy our longing for this world, and discover the ultimate reality that only in God, only in Jesus Christ, we find true acceptance, true peace, and true joy. And may the Lord speak to you tod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과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바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주님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내가 끊임없는 열망과 갈망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한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